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고, 또 멀리 에티오피아의 그 간다게의 재정을 맡았던 네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 명의 이 세 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느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구간을 달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몇 차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빌립은 7명의 안수 집사님들 중에 한 명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왜 안수 집사님들을 뽑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전념해 줄 수 있도록 구제하고 공교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밥퍼주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빌립 집사님이 밥을 퍼주는 그 일을 하라고 택했지만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곳으로 도피를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빌립을 다루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조만간에 이제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누리미 성도님들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집사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빌립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집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 역할은 밥을 퍼주는 역할이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먹을 것 주는 것이고 입을 옷이 없으면 좀 챙겨주면 되는 것이지 라고 빌립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지 않을 일, 이렇게 빌립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직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치운 겁니다. 그리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은 밥을 퍼주고 구제하는 일 때문에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 빌립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제 여기서부터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의 집이요? 전도자 빌립이래요. 이제는 집사 빌립이라고 하는 대신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를 때 전도자 누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을 이야기할 때 전도자 빌립 이렇게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전도자 누구는 여기 빌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집사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밥을 퍼주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록된 건 뭐냐면 전도자 빌립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될 텐데 모르죠.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은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2가지의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교회 일 많이 하고 가셨지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분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셨던 전도자였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사역의 한계를 놓아주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 일의 한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을 발판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은 바깥으로도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기 집안도 잘 관리하고 간수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이 빌립에게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을 잘 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딸 4명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던 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아프리카에서 왔던 그 간다게 4시에 복음을 전하고 바깥으로 얼마나 뛰어나졌겠습니까? 그러나 집 안에서도 이 빌립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딸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신앙의 연단을 받았고 그들도 예언하는 자가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빌립의 가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자기가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하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고, 너 지금 거기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부르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직분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빌립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반드시 바꾸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빌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겁니다. 말을 타고 와야 되는 것이고, 오다가 쉬어야 되는 것이고, 오다가 강도의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을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내가 공무원인데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휴가를 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공주님, 여왕님, 나에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아마 어렵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온 것입니다.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프리카의 그 여왕을 간다게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는데, 그 간다게의 재정을 맡았던 네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두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다게의 네시가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간다게의 네시는 한 달 동안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네시잖아요. 고환을 상했어요. 생식기를 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 성전 중심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저 끝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간다게의 네시가 말입니다.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턱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왔는데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인정도 없으시고 사랑도 없으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는 달랐습니다.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좀 실망은 했겠죠. 그런데도 그가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수레를 타고 다시 한 달이라고 하는 길 동안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가는 길, 첫 시작하는 그 덜컹거리는 그 마차 안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손에다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성령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때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지금 간다게의 그 네시가
내려가고 있는데 너 빨리 가서 그 내시를 만나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빌립을 붙들어다가 그 내시 앞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막 시공을 넘어다니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수레가 덜컹거렸겠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승용차의 그런 쿠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흙먼지가 날리죠. 광야에서 엄청 덜컹거렸겠죠. 그럼에도 그 불편함을 뭐라고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디를 읽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간다게의 내시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임없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막 이걸 읽긴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이 고난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지? 선지자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이 간다게의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긴 읽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십니다. 빌립은 이제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나씩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그 간다게의 내시에게, 그 뜻도 모르고 있고 있는 간다게의 내시에게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조금 뒤에 보면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도 분명히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읽어주었고 해석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이 간다게의 내시가 왜 한 달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한 달의 길이었지만 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행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했더라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이었으면서 고자였던 이 간다게의 내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너는 지금까지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자손도 될 수 없고 자녀도 될 수 없고 율법 안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잖아. 너는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었지 라고 했던 모든 부정과 불신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고자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보다 너의 딸, 아들보다도 내가 너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 간다게에 내시는 모든 삶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 그래, 나는 마른 나무가 아니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간다게의 내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 나에게는 육신적인 핸디캡이 너무나 많아.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서 배신당했던 게 너무나도 많아. 나는 마른 나무 가지와 같아. 내 안엔 생명이 없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는 마른 나무가 아니라 이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골수가 넘치고 뼈마디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움을 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간다게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빌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늘 수동적인 믿음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간다게의 내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길을 가다가 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보면서 빌립이여, 내가 저 물 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길의 웅덩이에 있는 그 물 가지고 내가 세례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라고 이 내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고, 체면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임하니까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리낌이 없노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노라,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이제 나에게 무슨 장애물이 있겠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겠느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모든 환경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 자유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레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빌립은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를 향한 그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의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던 그 간다게 내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끝까지 읽었던 그 간다게의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갈급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빌립,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풀어줄 수 있고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등 떠밀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등 떠밀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에게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인생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시는 그렇게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 아닙니까? 성령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시는 부흥의 현장 가운데에서 빌립이 있었지만 그 부흥의 현장을 그 자리에 두고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부르시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는 수천 명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막 예수님의 이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부흥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부흥의 현장에는 관심이 이제 없으시는 거예요. 그 빌립을 간다게의 넷이 그 한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숫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동성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의 영이 있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가로막겠느냐, 나에게는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하고 쓸쓸히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최고의 전도자를 그 광야로, 사마리아에서 그 광야로 급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을 온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사람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 충성된 자를 쓰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빌립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부터서 자기의 구제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크고 넓은 곳입니까?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는 곳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라도 빌립처럼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순간순간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년도 이제 어느덧 4월 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4월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많은 복잡한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더라도 작고 미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표가 집사, 권사, 장로에 머물지 않고 전도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리를 향해서 타올랐던 그 갈급함,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그 먼 길을 왔던 그 내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마른 장작나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만끽했던 그 간닥의 내시의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 간닥의 내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빌립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빌립이 천국으로 탁 들어올 때에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신발을 벗고 벗은 발을 벗고 그 빌립을 막 껴안았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의 생명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누군가가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을 껴안고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격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직분에만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높은 지위와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놓지 않았던 내시처럼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빌립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빌립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